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드리는 뿐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련과 역경을 지혜와 믿음으로 하셔서 주의 복의 문을 온전히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누구나 다 소망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 수도사가 감람나무 묘목을 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햇빛이 필요하면 하나님 햇빛을 주시옵소서, 서리와 바람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수도사가 기도하는 대로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서리도 주셨습니다. 감람나무가 잘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묘목은 자라지 않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수도사가 왜 해달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감람나무를 잘 키우는 수도사가 있어서 그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사의 이야기를 들은 감람나무를 잘 키우는 수도사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나무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맞은 때 알맞게 주십시오. 내가 죽고 내 뜻이 죽어야 내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뜻을, 그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는 육지였는데 댐을 만들면서 섬이 된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 근처에 춘천 쪽에만 가도 이렇게 섬이 된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같이 유명한 관광지는 그냥 배가 오고 가는데 그냥 한두 가구 살고 몇 가구 안 사는 그런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섬들에는 줄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줄을 매달고 그 줄 위에다가 배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춘천에 가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나가려고 하면 이쪽 선착장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젓는 게 아니라 밧줄을 잡아 당기면 배가 앞으로 쭉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해보면 어떤 게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밧줄을 쫙 당겨서 배가 쭉 움직이는데 분명히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밧줄을 당겨서 힘을 주고 우차하고 쫙 하면 배가 앞으로 쑥 밀려나가는데 마치 내가 저쪽을 보게 되면 선착장이 그리고 저 섬이 내게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수원까지 갔습니다. 수원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수원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종점이니까 그 종점에서 다시 서울역까지 올라가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서서 오면 너무 힘드니까 기차가 들어올 때 미리 타가지고 차가 돌아서 수원역에서 돌아서 청소 쓱 하고 쑥 돌아서 가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인천발은 8분이고 수원발은 그 당시에 16분에 한 대씩 오니까 한 대 놓치면 30분 기다리니까 그것도 싫고 그래서 일찍 미리 탑니다. 근데 타가지고 앉아있다가 보면 내 차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차가 쑥 가면 내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오래도록 차를 안 타서 서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서 미리 앉아있는 걸 잘 모를 텐데 앉아있는 게 편하거든요. 남들 가서 가는 거 보면 1시간에 서서 가면 힘들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차가 쭉 보면 분명히 나는 가만히 있는 거 내가 알아요. 근데 옆에 양쪽으로 기차들이 쭉 지나가면 내 차가 움직이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게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내 말을 들으시도록 하나님을 나에게 꺼맞추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가 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감람나무 묘목을 잘 키웠던 그 사람처럼 주님 지금 내게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조급해요. 나는 지금 당장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때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일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자꾸 내가 살고 내 살아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다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 내려놓으라고. 너 내려놔. 네가 조급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에게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나보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평안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선하신 뜻에 나를 맞출 때에 어리석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선하심의 그 돌보심과 이끄심이 우리 모두를 훗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런 은혜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스가랴에는 모두 8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환상은 17절까지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7절 이후에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분이 서 있는 것을 스가랴가 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함락시켰던 열국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환상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본문은 내용은 짧아요. 그런데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환상을 언급을 안 하고 오늘 두 번째 환상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상에는 두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네 뿔이 나오고 또 하나는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납니다. 네 뿔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식민 통치를 했던 그 지배를 했던 바벨론, 메데, 파사, 시락 그리고 로마를 상징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뿔은 뭘 뜻하는 거예요? 힘을 뜻하는 겁니다. 권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뿔은 뭐예요? 네 개의 권능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자, 이 네 개의 뿔을 상징하는 이들이 행한 일이 뭐냐? 연결돼서 그래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뒷부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뭐 했다고요? 흩뜨린 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흩뜨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라입니다. 이 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예레미야 4장 11절 시작.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하차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아멘. 여기 이 자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키질이에요. 키질. 키질이 뭐죠? 혹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탁 털어가지고 쭉정이들 뭐 그 불순물들을 탁 털어서 날리는 것처럼 여기 흩뜨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그 손을 들어서 징계를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을 흩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흩뜨린 거예요? 키질을 했어요.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지역들로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뜻은 뭐냐면 이들을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해가지고 얻어맞은 뒤에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는구나 그거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흩뜨려버린 거예요. 아예 뿌리째 뽑아버린 거예요. 뿌리째 뽑아버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1장 15절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얼마만큼 화를 내셨다고요? 조금 했는데 이 이방 국가들이 특별히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고 했어요. 힘을 내어. 여기 안일하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교만한 무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하나님은 야 회초리만 적당히 때리고 이 백성들은 내 백성들이니까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릴 정도로만 너희들이 해라고 이방인들에게 힘을 탁 얹어줬는데 이 이방인들이 교만하게 어떻게 했어요? 이 채를 아예 뿌리째 뽑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들을 지금 뿌리째 뽑아가지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무주공산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거예요. 이 네 뿔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흩뜨려서 뭐조차 못 들게 했다고 그랬어요? 머리조차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조차 못 들도록 아주 진멸하는 그걸 보고 지금 붉은 말을 탄 한 분, 예수님도 이 열방들을 꾸짖는 거고 하나님도 이들을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네 뿔을 제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네 뿔에 대해서 칼뱅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뿔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네 나라로만 구분하지 말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뭐예요? 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징계의 심판을 하실 때는 우리를 진멸하시려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의 자리로 머물기를 원하셔서 징계의 칼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사단, 이름의 뜻이 뭡니까? 대적자입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은 대적자. 그럼 마귀는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마귀 이름이 뭐예요? 두 번 나왔죠? 참소하던 자, 참소자예요. 자, 사탄, 마귀,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이 행하는 게 있습니다. 자, 동방의 의인이라고 알려졌던 욥이 왜 고난을 받았죠?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뭐 했어요? 참소했어요. 그러니까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둘인데 하나는 대적하는 겁니다. 뭐로요? 권세로.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힘, 사탄의 힘으로 우리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 이 세상에 돈을 벌고 뭐 출세를 하고 뭐 만들고 하는 그 권세는 사실은 사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곤란함을 당해요. 두 번째, 그 힘으로도 무너뜨려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리처드 범브라트 목사님이라고 루마니아에서 계셨던 목사님이에요. 30cm 정사각형 되는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빛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럼 음식은 뭐로 하는가 하면 위에서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음식을 달아서 내려놔요. 그런 곳에, 그런 지하 감옥에 17년을 계셨어요. 17년 내내 그런 데만 계신 거는 아니죠, 물론. 근데 이 리차드 범브라트 목사님을 그렇게 육체적으로 그렇게 괴롭힘을 시키고 그 아들, 자녀들 그리고 부인에게까지 그렇게 협박을 해도 아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리차드 범브라트 목사님도 그 대적하는 곳에서 믿음을 꺾지 않습니다. 그 대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세상 권력으로 그렇게 대적을 해도 안 넘어지니까 마귀가 쓰는 게 뭐예요? 아까 마귀의 이름이 뭐라고요? 참소라고 했어요. 참소가 뭐예요? 부부 사이를, 성도 사이를, 친구 사이를, 세상과 교회 사이를 참소가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주시는 징계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라놓게 하고 결국엔 영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의 분별력을 주님께 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분별력이라. 성전 건축이 왜 중단됐습니까? 예루살렘의 부흥과 중흥을 원치 않는 대적자들의 참소,
그리고 방해로 중단됐습니다. 멈추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반대에도 성전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로, 세상의 어떤 참소로 주의 일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주의 역사는 어떤 반대에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네가 먼저 믿고 알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확신을 주라고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신 거예요. 내 대장장이의 환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고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내게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계시다.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라고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르는 땅,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서로. 왜? 축복하는 말을 한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여기 복 받기 싫은 분 계세요? 복 받기 다 원하잖아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하면 주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서로 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주 받고 싶으면 그냥 간단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의 말을 하고 복의 자리를 지키면 너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하는 이들이 내가 복을 만들게 그 사람이 되게 해줄게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자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징계를 구분할 줄 아는, 징계와 그리고 사단의 괴계를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분별력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복을 만드는 자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오늘 아주 좋은 북쪽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귀한 부인이 왕후는 아닌 것 같아요. 귀한 부인이 그래서 옷을 얇게 급하게 도망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고 급하게 나와서 얇은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 평안하게 도피할 그곳까지 가야 되는데 날씨 원래 추운 곳에서 가장 혹독한
추운 날씨에 지금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너무 추운데 바람도 더 거세게 부는 거예요. 마차 뒤를 이렇게 보니까 부인이 옷을 얇게 입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보니까 이래 조금만 더 이 상태로 더 가면 엄마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둘 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마부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마차를 타고 가던 그 마차를 멈추고는 그 부인과 아기를 마차에서 끄집어 내렸어요. 그리고는 끄집어 내린 동시에 아기를 마부가 탁 잡아가지고 안고는 그냥 부인은 땅바닥에 그냥 팽개쳐 놓고 아기를 안고 마부가 마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기를 뺏긴 엄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마차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마부가 마차를 세웠어요. 한참 후에 이 기진맥진한 이 엄마가 욕을 하면서 마차를 딱 탔습니다. 그때 마부가 그냥 아기를 부인에게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왔더니 부인의 몸에서 땀이 막 펼쳐지기 쏟아져 추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몸이 따뜻한 이 엄마가 몸이 약해진 그 아기를 이렇게 안으니까 엄마하고 아기도 같이 살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 아기 엄마는 마부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내게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아기를 찾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달려가는 거예요. 안 돼! 못 쫓죠. 어떻게 사람이 마차를 쫓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를 내가 내가 다시 내 품에 안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뛰어가니까 결국엔 나도 살고 내 아기도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련과 징계, 우리를 단련시키고 주님의 뜻에 합당케 해서 주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믿고 그리고 알고 그래서 복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에 나를 맞추며 주께서 베푸신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고자 할 때 대적자들과 참선자들의 괴계를 분별하는 믿음의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듯이 주님의 그 무너진 복의 전을 우리들도 재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